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러 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27권의 성경책을 빨리빨리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의 그 큰 주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영어로는 얘기하면 overarching theme. 쫙 읽으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때가 차면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종말론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이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분의 종말론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거 빼놓으면 성경의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막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참 좋으신 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좋으신 주님, 이렇게 그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겸손히 나를 낮추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볼 때도 마치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섬기고 높여주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보는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남성, 여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야말로 희생을 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수잔 권사님이요,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서 수고하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서 가신 그 동생 선교사님, 제가 그 카톡으로 여러분들 그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캘리포니아에 이민 오셔가지고요, 돈을 많이 버셨대요.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돼. 7개의 사업을 하셨대. 근데 어떻게 된 게 맨 마지막에 가서 다 망했대. 집까지 팔았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국에서부터 형제들도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이래요. 그 남편 쪽에. 그러니까 한국 대단한 믿음의 정통 가정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들 아빠가 편찮으셔야 때 가족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족이 됐지만 사실은 좀 더 큰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병환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선교 모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필리핀에 선교를 해오고 형제들이 선교사가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여동생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사업하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보다. 다 정리하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400개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400개를 지셨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오는데 그분들을 섬기시고 필리핀 현지 일꾼들을 젊은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고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양성하고 말이죠.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1년 반 전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치료받으시다가 다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오지 가가지고 그러다 그냥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권사님 그야말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동생 선교사님은 세상에 그렇게 그런 훌륭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직장을 얻고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기서 암으로 투생하셨지만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날도 주일날 필리핀 현지 어느 교회 가서 찬양을 하셔서 얼굴이 번쩍하셔. 얼마나 미모도 뛰어난지 몰라. 그런데 주일날 찬양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진도 이쁘게 찍으셨어. 병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다음 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아침에. 그거 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우리의 삶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있는 걸 다해서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 부부뿐만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다 가신 분이다.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 제가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 얘기를. 이 베드로후서는 정확하게 누가 어디에서 썼는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서두부터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다면 이것이 베드로의 손에 쓰여졌든 안 쓰여졌든 중요한 거는 그 소아시아에 교리적으로 혼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그들의 그 교회에 어떻게든지 전달한 편지구나.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선교하면서 소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선교를 한 베드로 선생님이 마지막에 감옥에 가서 로마에서 자기의 그 삶이 며칠 안 남았음을 알고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려고 한 쓴 편지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성지순례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아직 로마를 못 가봤잖아요. 근데 로마를 만일에 가게 되면 베드로의 성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나는 차마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런 방법을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 장소를 가볼 수는 없겠지요. 근데 한 가지,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터키, 그리스도 가봤는데 로마만 못 가봤어요. 로마에 가면은 거기를 한번 베드로의 무덤은 못 보겠지만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가서 보면 다르잖아요. 예. 그림으로 보고 텔레비로 보고 이 얘기를 듣던 거고 가서 내가 숨결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 영광의 주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가셨는데 거기를 한번 숨결을 느껴보고 싶은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 원래 베드로라는 뜻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낸 세 지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절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돌아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들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머뭇거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무엇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그 갈릴리 호숫가 북쪽의 그 해변에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가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터.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니까 아마 장모님 집하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시몬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저한테 다가오는 장면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부름의 장면이에요. 이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그 얘기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이 어부들이 말이죠,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허탕을 쳤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2월 달에 한국에 갔는데 학회를 마치고서 그 대천에 있는 어느 성결교 목사님이 저를 보고 설교를 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내려갔잖아요. 근데 대천 해수욕장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지 내가 몰랐어요. 처음 가봤거든요. 호숫가 바로 옆에다 고층 호텔을 해놨는데 거기다 방을 잡아주셨어.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자고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새벽 2시야. 시차 때문에. 새벽 2시에 뭐 해요? 문을 쫙 열고 딱 보니까 세상에, 난 해운대 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해변가에 사람들이 손 붙잡고 새벽 2시에 다니는 건 뭐야? 야, 그 추운 2월 달에 한국에 해변가에 사람들이 손 들고 놀고 있어. 모래가에서 놀고 있어. 나는 거기 가가지고 해변가는 생각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피곤하고 춥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멀리 보니까, 야, 그 서해안 망망대해 끝에 불빛이 쫙 있는데 고기잡이 배들이야. 베드로가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많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불빛을 비치면서 낚시질을 했어요. 고기잡이를 그물을 던지며 했을 거예요. 허탕쳤다는 겁니다. 그래가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허탈감에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얼마나 오늘도 죽 쳤어. 얼마나 허탈했겠어. 예수님이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끝난 이 사람들한테 그물을 가지고 와서 깊은 곳에 던져봐라. 밤새 허탕을 쳤지만 베드로 얘기가 밤새 우리가 허탕을 쳤지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까 보세요. 다른 제자들 다 머무르고 그랬을 때 탁 대답했죠. 이번에도 선생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를 떠나주십시오.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아들을 보기 전에 자기의 속사람이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5장 베드로가 그 친구 몇 사람과 그물을 그대로 던져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같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구석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수업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클래스에 사모아에서 온 아주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있어. 이름이 팁인데 한 이만할 거예요. 이만하고 삼 사람들 아시잖아요. 통과산.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아주 이뻐 죽겠어.
그런데요, 엊그저께 수업을 하는데 우리 클래스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두 분 목사님이 외부에서. 제가 이번에 다른 백인 어떤 여자 교수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분 손님이야. 캠퍼스에 온 김에 우리 클래스에 한번 구경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나 봐요.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기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TP 차례가 되었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My name is TP. I'm a struggling PhD student. I'm a struggling PhD student. 자기는요, 너무 지금 고생하고 헤매고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덩치가 이렇게 큰 청년이요, 얼마나 수줍은지 몰라? 고개를 이렇게 쓰고 그냥 막 이러다가 이렇게 들더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교실 안이 조용해지면 선임들도 그 우리 교수들고 가만히 한동안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제가 가슴이 찌려움을 느끼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주셨지. 그때 나는 생각지도 않고 나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느 날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명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야. 여자인데 결혼도 안 했어. 근데 또 박사과정을 하겠다고 왔어. 한 사람은 대만에서 오고, 한 사람은 또 몇 사람은 한국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오고, 또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각각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복음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그 TP가 I'm a struggling PhD student. 얼마나 힘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같이 걸어주시는 주님, 이 나의 주님을,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가실 것을 믿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이 서기 64년에서 68년 그 사이라고 그래요. 네로 황제 때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서기 30년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한 34년, 35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같이 공생에 베드로가 했다면 결국은 27년에 불려가지고 64년, 길면 결국 뭐 한 40년 동안을 제자로 살한 거야 결국.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지금 마지막 내일 모레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가 이제는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노라. 14절 그 얘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일 모레면 내가 이제는 이 로마 군인들의 칼에 의해서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갈 걸 알고 있어. 들은 게 있어 벌써. 그러니까 그날을 지금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그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얼굴들이 다 생각날 거예요. 돌이켜보니 참 걸어온 길이 기가 막힌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감격에 넘쳐 주님을 처음에 만나서 그물을 뒤로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유sem을 따랐는데, 물론 좋은 일들이 있었어. 그러나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들도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어. 너무 주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현장은 자기는 없었어. 아예 도망갔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르셨어. 전에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하셨나 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3은 이건 아주 악몽의 숫자야. 3번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설교자로 거듭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고집이 얼마나 세요.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사람이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편견과 아집과 그 유대교의 그 유대 사람들의 그 고집을 꺾어보려고 하늘에서 보따리를 다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하늘에서 보따리가 나오는데 그것에 강종 4발 달린 짐승이 보자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어라. 예수님이 하늘 천사가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4발 달린 짐승은 만지도 말고 갖게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 고집을 부리냐 이 얘기거든요. 이야,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몇 번 얘기한 적에서 3번.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세요. 3번이야 3번. 안 해. 안 하니까 3번 하고 그냥 보따리가 올라가고 말았어. 근데요, 보니까요, 결국은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참 보니까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일 해도 내 고집 그냥 가지고 있어.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독선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 계속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찾아오시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변화의 길로 초청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나를 돌아보면서 변화하고 깨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죠. 실패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성공만 하면요, 인간은 아까 그랬죠. 우리 권사님 여동생 선교사님이 그 부부가 LA에서 장사 잘 됐으면 선교사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400개를 어떻게 지어? 여기서 LA에서 장사 잘 됐으면. 실패하는 것도 축복이야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짓에 우리가 응답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할 때 성령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교육을 통해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개성이 뚜렷하고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흠 있는 베드로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변화하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들리는 제목은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40여 년의 제자 생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꼽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라. 지금요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성에 자기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과 그 셋이 핸픽돼가지고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아직도 부족할 때, 아직도 뭔가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지 다 버리고 따르긴 따랐는데 아직도 지금 헷갈리고 확신이 없을 때, 주님 하며 주님만 뒤를 따라야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을 때, 아직도 세상 욕심이 가득할 때, 한 발은 주님을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그럴 때 얼떨결에 주님 따라서 기도원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리고 또 그때도 가서 반은 졸고 있었어. 그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같은 존재에게 그 영광의 광채, 변화산의 그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그 빛나는 옷이 그냥 햇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부신 그 모습, 위엄에 넘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잠깐이에요. 보니까 금방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갈 수가 있어. 그게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고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적으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영광의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아직도 나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명예욕에 가득하고 이고로 가득하고 반은 졸고 있고 맨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주셔서 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분을 가슴에 모시고 이분을 새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 그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랬을까요? 내가 이 감옥을 나가서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해 마지막까지 완전히 놔버리고 완전히 세상 바닥 밑바닥에 가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러고 끝났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 학생들, 그렇죠? 우리 학생들, 내가 이 다음에 뭘 해도 상관이 없어. 학교 가서 어느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뭐가 되든 내 꿈은, 가장 큰 꿈은 이거야 돼. 이 영광의 주님을 내가 가슴에 그리면서 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게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부르셔서 그런 꿈을 갖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나이가 80이고 70이 상관없어, 우리도 유소년, 청년, 학생들처럼 그런 꿈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